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관계성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며 절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또 신부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그러므로 이같이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항상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66권은 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들,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친히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 우리 모든 환난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실패와 또한 우리의 모든 축복과 기쁨과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특히 기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우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우리가 모든 부르짖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가슴 속에서 나오는 가장 깊고 진실된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것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전체를 투입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나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적인 말이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모든 걸 다 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간절히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게 건성으로 하는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고 정말 찾고 열심을 다해서 두드릴 때에 그런 강청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게 될 때 특히 기적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기도의 신비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는 그런 충격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잘 몰랐던 기드온이 멀리만 계시고 막연히 찾았던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 볼 때에 기도는 굉장히 깜짝 놀라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신감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처음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들어 가신 하나님, 기도는 우리가 이 사사기 6장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를 만드셔서 그 많은 미디안의 군사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 기도의 역사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발걸음 밖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소리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더니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은 기뻐하고 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큰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흥분을 했거나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 뭐 들떴거나 그때부터 막 그 일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뒤로 빠지고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직접 말씀드렸을 뿐만 아니라 한참 동안 머뭇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힘을 줘서 네가 내 힘으로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너는 너의 힘으로 가서 내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 힘으로요? 내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내가 가서 내 힘으로 뭘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두려워하고 하여튼 그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말에 거역은 할 수가 없고 그때부터 막 두려워하면서 여러 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자신을 주십시오라는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봤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본래 성격이 소심하고 굉장히 겁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참 신중하고 참 용이 주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자면 겁쟁이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사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자꾸만 시험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참으로 짜증이 나고 야 이렇게 믿음이 없는 바보 같은 거사 왜 이렇게 연약하냐라고 책망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저도 옛날에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자체가 우리가 연약함이고 불신앙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서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시험을 해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시험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퀴즈를 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시험할 때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시험을 하고 못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하는 의심하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 못합니다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정말 그 모든 무대에서 크게 쓰임을 받던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는 뭐라고 하나님을 시험했냐면 첫 번째로는요. 타작마당에 양털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루 자고 날 테니까 양털에 물이 있고 땅에는 절대로 이슬이 없게 주옵소서. 뭐 이슬이나 비가 오면은 같이 젖어야지 타작마당에 양털을 갖다 놓고 양털만 물이 있게 하시고 마당은 말리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생각 아마 했을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그런데 아침에 가서 보니까 정말 양털에만 물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마당에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원이 그 양털을 한번 탁 잡았더니 그래서 물이 잔뜩 짜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당에는 하나도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건 믿어야죠. 기도는 그 다음에 또 뭐라냐면 하나님 또 한 번만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또 한 번 어떤 것을 요청해. 이번에는 거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양털은 말라있고 또 땅에만 물이 있게 주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은 완전히 말라있고 땅에만 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 기도,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기도, 자신이 없어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뭇거리고 또 주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꼭 신앙이 있어야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신앙이 있는 기도만 인정해 주시고 신앙이 있는 모습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을 못 가져올 때 우리는 이 일은 안 이루어질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도 못 이룬다.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자꾸만 들여다보게 되죠. 그렇다고 뒤로 물러가서 불신앙 가운데 그걸 포기하는 건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확신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자꾸만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룰을 기억에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 앞에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은 아주 인색한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부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왔습니다. 그곳에 왔는데 또다시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합니다. 곧장 또 하는 일이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이 다 죽겠다고 또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나가다가는 이 사람들이 나를 던지고 돌파매질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장로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는 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쳐라. 그래서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쳤더니 그곳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나와서 너무나 좋은 물이,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없는 물이 나오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그걸 먹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무리바 사건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셨지,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책망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과 그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마음의 자세에서 한 것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지만 자기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이 일을 하게 해달라는 그런 목적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바에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기는 뭘 계셔,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실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이 꼴을 당하지, 그러면서 계속 원망하는 자세로 하나님 시험했어요. 그게 무리바 사건이거든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다 들어주신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르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매일매일 애기같이 해주실 겁니까? 안 해주실 겁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면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 매일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할 때는 때로는 모른 척 하시고 혼자 모험하게 하시고 혼자 달리게 하시고 혼자 정말 물속으로도 들어가고 불속으로도 들어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능력이나 용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는 투정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지만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알을 때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음이 없으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확신이 없고 용기가 없으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너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확신과 용기 없는 기도라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시험에 네가 나를 감히 시험에 해줄 건가 안 해줄 건가? 내가 너에게 분명히 해준다고 말을 했는데 안 해주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시험해 보는 기도는 자기를 시험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시험해 본 것입니다. 시험해 보는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시험해 보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걸 우리가 믿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니까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할 때 우리는 시험하는 기도도 하면 자신을 시험해 본다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43절로 보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처음에는 막 유령이라고 막 놀랍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막 저녁 때쯤 되기 시작하고 막 그냥 광풍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노를 저어가는데 하도 물결을 거슬 대로 바람이 부니까 괴롭게 노를 접니다. 제자들이 여러 시간을 새벽에 될 때까지도 그 호수를 건너가지 못하고 있을 때 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보시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배를 노를 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막 무리로 걸어오셨죠. 제자들이 막 유령이다 소리 질러 그러는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니까 주여 주셔도 나를 명하사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걸으시는 거 보고 자기도 걸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걸어가다가 밑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걸어가다 밑을 보니까 막 물결이 그냥 막 출렁거리니까 무서워서 물에 빠지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배 위로 같이 올라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건 뭡니까?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건 자기를 시험해보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주님이 오라고 하셔도 내가 못 갈 것입니다가 아니다. 주님의 명령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걸어볼 테니까 주님 명령하십시오 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는 베드로의 그런 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라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거기는 그렇게 성경 말씀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러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나 안 주나 내가 악한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선한 하나님이신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가를 해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절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나 안 하나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한번 순종해보고 네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나 안 오나를 한번 너 삶을 테스트해봐라.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을 시험해보면 막 자신의 모든 삶이 완전히 많이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11절이라는 것은 가장 하기 힘든 것입니다. 더구나 초보자가 11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것이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모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기 자신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제가 전도한 분 중에 이제 장남의 권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제 권사가 돼서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 누구보다도 잘 믿는 분이 되었는데요. 그 불교를 믿다가 왔습니다. 그러다 어려움 당하다가 제가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예수를 믿자마자부터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막 구역예배 열심히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하더니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2달 지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11절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굉장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나 생활이 어려워서 제가 친정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고 내가 11절 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못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테스트예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 믿어볼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걸 내가 믿고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1조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11조 생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정말 우리를 상상한 것 이상으로 옆에 사람들이 보고 약을 올릴 정도로 11조 우리도 다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축복을 받나 할 정도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11조를 시험을 해봅니다.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11조라고 오늘 심으면 내일 나올 줄 알고 11조에도 무슨 뭐 여전히 마이너스고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체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11조라는 건 자기 자신이 기쁩니다.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뭐든지 잘 됩니다. 11조의 가장 큰 응답은 뭔 줄 압니까? 자신의 마음의 평안입니다. 불안하지 않고 힘든 가운데도 내가 11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또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와 확신이 생기는 것이 11조가 주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줍니다. 11조를 안 하면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11조를 안 해서 이런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11절 안에서 이렇게 돈을 손해를 받는가? 내가 이래도 이렇게 됐는가? 아이들이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11절 안에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11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담담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언젠가는 축복하실 거야. 언젠가는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인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그 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나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11조만큼 모든 걸 계산해 주시는데 간증하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미리 떼는 것입니다. 벌어서 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거는 세금을 내듯이 낸다고 미리 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시험해 보는 건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기도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럴 분인가 아닐까? 하나님이 뭐 말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신지. 그리고 미디안에게 우리를 붙였는데 어떻게 미디안에서 우리를 구원해낼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할 수 있구나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1조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11조 잘하는 사람은 모든 걸 또 순종하고 기도 수행을 또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떻게 보면 모험입니다.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누가 된다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고 누가 안 된다고 어디서부터 음성이 들립니까? 될 때 안 될 때 모르는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할 때는 모험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모험인 것입니다. 잘 될 것을 믿는 믿음, 그 모험이 적중할 때는 사업도 그렇고 뭐든지 굉장히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큰 그릇으로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담대히 기도하여 더 많은 증거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렇습니다. 머뭇거리는 기도, 주저하는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했지. 하나님 시험하는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했지. 그래, 그런 기도라도 일일이 다 하려자. 그것은 그렇지만 사실은 어딘가 약하고 초보적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매일 머뭇거리고 매일 주저주저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불안해서 또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십시오. 매일 그런 기도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사실 가장 좋은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도원이 그렇게 받았다면 하나님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마는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런 왕비로 이제 간택이 돼서 들어갔을 때 참 그 오빠 사촌 오빠의 무르도기의 그 도움으로 굉장히 많은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르도기는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물론 에스더도 유대인이었죠. 근데 일찍이 부모를 잃고 그 오빠가 그렇게 길렀는데 그 다음에 왕비로 참 택함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아하스의 왕이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을 완전히 멸살시키려고 아주 흉계를 꾸몄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왕은 그걸 모릅니다. 흉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서 에스더야 우리 민족은 이제 다 몰살하게 됐다. 어느 날 한시에 우리는 다 잡혀서 다 죽게 되었는데 너는 왕에게 가서 이 얘기를 아뢰라. 나 사실 뭐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왕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에스더가 못합니다. 오빠 내가 왕에게 들어갔다고 왕이 나에게 금호를 내놓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왕이 불러야 나가지 누가 왕 앞에 가서 왕 앞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모르드기가 그래 너가 그러지 않아도 이 민족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통해서 구원해 내실 것이고 네가 오늘 왕궁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믿음을 한마디 합니다. 이런 모험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더는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 너는 살 것 같아. 너도 유인이지만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우신 것인데 우리 민족은 네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오빠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랬을 때 에스더가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래요. 내가 사흘을 금식을 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왕 앞에 죽음을 죽으리다 하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왕 앞에 나갔습니다. 이런 모험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란 건 모험인 것입니다. 천국이 없는지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고 우리는 알죠. 이렇게 열심히 믿고 뭐 세상적으로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고 평생을 예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가 천국에서 그거 같이 속상하고 그야말로 정말 헛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이란 건 모험인 것이 모험은 바로 잘하면 그거 같이 성공하는 일이 없죠. 에스더는 그래서 왕 앞에 나왔을 때 결국 왕으로 하여금 결국 이 하만의 모든 흉계가 다 드러내고 에스더가 승리하고 유대인들은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기도하여서 이 모든 것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고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그릇이 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려서 왜냐하면 너무나 이스라엘 민족은 연약하고 미디안은 너무나 강대국이고 마지막에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메뚜기의 동방산의 수단 같은 메뚜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약탈하고 죽이려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기도원이 내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에서 당을 조직하고 군사를 뭐 많이 모은 것도 아니고 어떤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냥 정말 겁쟁이 농부에 불과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주시니까 그런 큰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기도원과 같이 두려워하고 떨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은 있는데 내가 하지 못하게 될 때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행하는 이것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세 난 아들 이삭을
무리아산에 가서 거기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건 뭡니까? 아들을 묶어놓고 그다음엔 칼로 다 잘라가지고 내장 파고 뭐하고 팔다리 다 그다음에 다리 잘라가지고 올려놓고 불 태워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많은 연단을 받고 난 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말없이 가서 그 모든 일을 그대로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시고 그 다음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 오래전에 하신 약속을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고 여호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저하는 태도가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 우리는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실패하게 하시겠다 하시잖아요. 너희를 실족하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실족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지는 것 같고 처음에는 뭐든지 당하는 것 같고 짓밟히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역전을 하여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하늘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할 때에 2005년도 8월 22일이었습니다. 그 전에 막 이렇게 하나님을 하면서 이런 과정은 저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긴 하였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하려는 생각은 저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더구나 여자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끌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좀 무겁고 버거운 일인 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얼마나 복잡합니까? 조직도 많아야 되고 기관도 많아야 되고 공동체도 많이 관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것도 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하고는 잘 멀고 내가 그런 거 감당 못한다 생각하고 꿈도 안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선교센터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또 무슨 꿈일까? 이건 또 무슨 계시인가? 저는 그것 때문에 믿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버스를 타고 와서 막 부부간에 많이 내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에 막 물려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건물에 들어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 내려오는 분들 보고서는 여기 왜 오세요? 여기 왜 오세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저를 왜 찾아와요? 오히려 그럴 정도로 제가 꿈도 안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사인이 자꾸만 오는데 제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저는 지금 하는 사역으로도 너무나 족합니다. 또 이름 없다 빛도 없이 그저 뒤에서 숨어서 많은 종들을 해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 종들로 좀 기르고 이런 거로는 하면 되지. 제가 뭐 합니까? 전 그런 걸 복잡한 일을 저는 못합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자꾸만 그런 사인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현재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별로 순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기도원과 같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뭐 테스트하고 시험해서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저는 생각이 없는데 뭘 자꾸 이런 게 무슨 사인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때로는 제가 제 머리를 막 머리통을 주먹으로 막 쳤어요. 이게 무슨 헛된 생각을 하고 있는, 왜 이런 생각이 자꾸만 떠오를까? 내가 무슨 이런 헛된 생각을 자꾸만 여기서 머리에 이 떠오르는 이 생각이 무엇인가? 구름같이 피어난 이 생각이 무엇인가? 제목으로 제 머리를 얼마나 쳤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제 믿음으로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외국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호주에서 전화가 오고 미국에서 전화가 오고 뭐 그냥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동부에서도 전화 오고 서부에서 전화 오고 전화 오면 목사님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는 교회가 아니고 전 이것으로 족한데요.
저는 교회라는 그런 복잡한 시스템에 이런 걸 저는 조직을 원치 않고 감당 못합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기저기서 저는, 한 번은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전화로. 이런 복음성가를 받았어요.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맛이네. 그거요. 마가다라 빵마다 막 이런 노래를 쫙 부르면서 그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부르면서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조금 있다가 어떤 분들이 또 전화 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하늘께 이 건물, 이 위치, 이거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생각하지도 않았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도 주시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하늘교회라는 이름으로 성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입당하게 하시면서 설립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걸 생각할 때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우리가 연약하고 의심할 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는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기도를 그릇을 채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야말로 도민의 현상같이 역사가 일어나서 생각하지 못할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기도한다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그야말로 시험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오늘 시험 말고도 그 전에도 또 고기를 담고 양푼에 국을 담아서 바위에 가서 쏟았죠. 사자가 나와서 그 지팡이 끝으로 불을 떼서 그 국을 대니까 그 국에 다 탔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그때 또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여러 가지로 많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도원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끔 아주 기도는 아주 용감한 기도원의 사사. 이건 300명 용사는 대단한 걸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불안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주시고 주변 사람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는 우리는 부족해서 못하다고 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못한다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간구하며 도우심을 간구하더라도 불신앙하거나 그것을 정말 다른 데로 정말 치워버리고 물리쳐버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처럼 의심하고 주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때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시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겁장이 농부에 불과했을 때 기도원이 어떤 일을 이뤘습니까? 미디안의 그 대군을 연합군을 다 물리쳤습니다. 22,000명 너무 많다. 10,000명 그것도 너무 많다. 22,000명 갖고 기도원을 모아서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결국 어떤 당을 조직을 한 건 사실입니다. 아니다 그것도 많다. 10,000명이요. 10,000명도 많다. 그 다음엔요 300명만 뽑아라. 300명 데리고 시냇가에 가서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 300명을 뽑아서 항아리에 횃불을 담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빈정을 해. 한 손에 횃불을 담고 그 다음에 막 외칠 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칼이여 기도원이 칼할 때 그 항아리를 깨고 그 다음에 횃불이 나올 때 다 자기네끼리 쳐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걸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올해도 그야말로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의 잘못을 하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도가 부족해서 안 이루어지는 일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을 했다면, 또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볼 거 있습니까? 그야말로 횃불을 항아리에 담고 우리의 그릇을 이 안에 보배를 담아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정말 모든 기도를 두신 하나님께 늘 간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잣대대로 인간의 감정대로 모든 걸 판단하며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나만 위해서 살고 나의 복락을 위해서만 하나님 힘쓰고 관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에 이끄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맡겨주셨고 또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두 다 기도원 같은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가정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그리고 하나님 모든 세계 모든 민족들도 위하여 기도하는 구원해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령을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낙심되고 좌절될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으며 정말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모이면 안 되는 이런 시대가 된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문을 열게 하시고 코로나가 사라져서 힘차게 찬양하여 예배드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한국의 한반도에 머무르고 있는 검은 구름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령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전 세계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정말 예수님 재림 전에 전 세계 모든 하나님 믿음의 족속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